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 새로운 성전, 이성전에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잠시 혼란도 있을 것이고 또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작은 집에 이사만 하나 해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큰 살림이 또 새로 옮기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런 혼란을 최소화하고 또 불편을 최소화해서 우리 마음들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좀 하겠는데요. 이제 차량 운행이 차 없으신 분들이 여기에 이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차 가지신 분들이야 주소 치고 그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차량 운행 광고를 지금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더 내용은 교회 밴드를 참고해서 보시고요. 새로 등록하실 분들은 반드시 교회 연락하셔서 인원에 문의를 하시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1성전에서 2성전으로 차량 운행할 적에 예배 전 30분 전부터 4번을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30분, 40분, 50분, 그리고 그 정시 7시 반, 7시 40분, 7시 50분, 8시, 9시 30분, 40분, 50분, 10시, 12시, 12시 10분, 12시 10분, 30분. 이해되시죠? 이렇게 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는 풍산역 이마트 앞쪽에서 풍산역 이마트 앞에서 우리 교회 차가 이성전까지 가깝습니다. 사실은 걸어와도 되는 거리인데 또 날씨도 그렇고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운행을 해보는데요. 이것도 역시 차 한 대가 30분부터 10분 간격으로 계속 순환을 할 것입니다. 7시 반부터 8시까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차를 바꿔 타지 마시고 1, 2, 3호는 아마도 여기를 올 것이고 마지막 4, 5차는 풍산역을 운행할 테니까 탔던 차를 잘 유념하셔서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엉뚱한 차 타가지고 은혜 받고 까먹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새벽 예배는 5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니까 풍산역은 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여기서 5시 10분에 그리고 끝나면 6시 반에 다시 모셔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사무실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황이 없어서 그렇지 성전 이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들람 세마스쿨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입학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5명이 지원을 하셔서 14명의 이제 우리 학생이 됐습니다. 14명의 학생이 이성전 2층에 아들람 교실을 마련하고 조금 작아서 조금 유감인데 단독으로 방을 주려니까 거기밖에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이성전 본당에서 입학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성전에 지금 입당을 하게 되는데 헌물을 하고 싶다, 헌금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하시고 주일날 광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하다못해 친구가 이사를 해도 우리가 휴지 하나를 사가지고 갑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가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양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받으시니까 감동되시는 대로 옥합을 깨셔서 그래야 여러분이 가서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헌금합니다. 저도 할 테니 하고 또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액수를 따지지 마시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소리 좀처럼 안 했는데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가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헌물하실 분들은 의논해 주시고 헌금이야 상관없지만은 왜냐하면 겹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마음 주시는 대로 하십시오.
무명으로 하십시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심으시고 우리 한번 멋지게 이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절로 큰 것 같지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그저 여기 와 있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모를 뿐이지 천국 가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야,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때 큰일 날 뻔했구나. 없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깨달으면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근데 대부분은 이 땅에 잘 못 깨달을 것 같아. 인간이 완악하거든요. 저부터. 도움을 받으면 잠깐 고마워요. 잠깐. 근데 나를 해롭게 하면 평생 가거든요.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요때만 좀 생각하지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환난을 넘어갈 수 있었구나. 제가 20대 초반에 시골 집에 가서 무슨 일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아버지 죽었는데 흉 좀 봐야지, 얼마나 꼼꼼하고 야무지신지 큰 액자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벽에다가. 옛날에 액자 그런 거 많이 걸어놨죠. 이렇게 비스듬하니. 그죠? 근데 액자가 어떤 액자였냐면 제법 컸어요. 무겁고 크고. 그 다음에 액자가 이 표면하고 그 안엔 그림이라든지 작품하고 딱 유리하고 밀착되어 있는 액자가 아니고 이만큼 떠 있는 액자였어. 이해되시죠? 그 사이에 공간이 제법 이렇게 있는 입체적인 그런 액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액자가 내 머리로 팍 떨어졌어요. 머리로. 근데 이 액자가 작으면 그리 뭐 위험한 것은 아닌데 이 액자가 컸다니까요. 그리고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이 가도 팍 깨질 수 있는 액자였어요. 근데 이 단단한 내 머리를 탁 위에서 그냥 덮쳐버렸는데 유리가 안 깨지고 땅에 턱 쓰러지더니 떨어지면서 유리가 땅바닥에 딱 가니까 깨져버리더라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만 원망했죠. 왜 이렇게 해놓냐고. 하여튼 알아줘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웃고 이제 다시 내가 못을 박아서 이제 유리는 털어버리고 어디다 둘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액자에 유리 끼세요. 그렇게 하고 내가 야무지게 막아해주고 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유리 안 꼈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안 끼고 말았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이런 대목의 설교를 할 때 감사, 도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설교할 때마다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럴 수가 있나? 어찌 그것이 그 얇은 유리가 내 머리에 닿고 깨져서 이렇게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어찌 땅에 떨어져서 깨졌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천사가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돕는다. 곁에서 돕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이름 자체가 그 이름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를 돕는다 할 때 하나님을 돕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이 무슨 필요해요?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만주의 왕이고 만왕의 왕인데 무슨 도움을 받아? 도움을 주시는 분이지. 성령님이 누군가를 곁에서 돕는다는 말은 연약한 우리를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성령께서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돕고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속성이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시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구나. 우리가 그것만 천국에 가서 깨달을까요? 조금 여담입니다마는 하나님이 나 도와주신 거 천국 가면 다 깨닫게 돼요. 지금 모르지만요, 천국 가면 영이 열리고 천국 가면 악이 제하여지기 때문에 천국 가면 다 기억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새로운 것, 받은 것들, 감사 막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서 어찌할 줄을 모를 거예요. 근데 천국 가서 그것만 깨닫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 이 땅의 삶을 정리하면서 회개할 거리도 많이 깨닫게 될 거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럴 거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도 그렇게 깨달을 것이고. 자, 말을 할까 말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하는 게 더 낫다. 해야 할 말도 있어요. 그 정도 많지 않아. 줄까 말까? 어떻게 해야 돼? 주는 게 나아, 안 주는 게 나아? 주는 게 낫지. 주면 후회가 덜해. 안 주고 딱 움켜쥐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계속 후회가 돼.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을까 말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돼.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전화 여러 번이나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이게 안 되는 거죠, 요게. 요게 잘 안 돼. 요게 잘 안 돼. 그럴 뿐이에요. 아무튼 나된 것은 누군가의 도움 때문이다. 어릴 적에는 부모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받은 거예요. 부모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학교 갔을 때는 친구의 도움을 받고 스승의 도움을 받고 사회에 진출해서는 선배의 도움을 받았어요. 직장 초년생 어설프고 알지도 못하고 어리둥절할 때 내 길, 내보다 먼저 앞서갔던 선배가 가르쳐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또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결혼해서는 배우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안 받는 것 같지만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이요. 신기한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멀리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경향이 많아. 부흥회를 하면요. 강사가 왔다고 난리야. 강사 왔다고. 내가 밖에 가잖아요. 박수를 친다니까. 그때마다 씁쓸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박수를 안 칠까? 이제 계속 이따구로 가면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것인데,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은, 근데 강사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 다 귀하지요. 근데 막 성도들이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한 설교야. 근데 그 소리는 안 듣고, 우리 자식들이요, 부모 말은 죽어도 안 듣습니다.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줄 만한 존재에 대해서는 말 안 들어요. 남편이요, 죽기 살기로 아내 말을 안 들어요. 미쓰리의 말을 듣지. 그렇잖아요? 또 아내도 남편 말을 잘 안 들어. 자기 친구 말을 들어버리지. 신기한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버릇이 있어. 여러분, 나를 가장 가까이서 돕는 사람,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존재,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 귀한지를 몰라. 맨날 남의 교회 성도 부럽다는 거예요. 웃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비극이죠. 이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도움의 손길로 여기까지 왔고 죽는 순간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누군가 나를 염해줄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염해질 수는 없잖아. 나를 누군가 장례를 치러줄 거 아니에요. 끝까지 도움을 받고 가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오늘 내일 제2성전 이제 입당 준비로 막바지 정리 정돈하느라고 청소가 한참이고 정리가 한참이에요. 그 많은 일들을 지금 어떻게 그렇게 매달리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건비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냥 불철주야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마지막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방송팀이 저 짐을 다 챙겨가지고 저 짐을 이제 주중에 미리 가서 다 세팅을 하면 훨씬 일이 쉬워요. 근데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여기서 드려야 하잖아. 저기도 아직 드릴 형편이 못 되니까. 오늘 저녁 이제 이 집회가 끝나자마자 저기서 중요한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밤새껏 이제 거기서 세팅을 하고 그럼 내일 아침에 저는 실컷 밤에 잠을 자고 내일 낮에쯤 가가지고 이제 그 방송 세팅해 놓은 곳에 또 다시 전부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상황이 어쩐지 다시 해가지고 주일 예배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저렇게 준비를 할 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젊은 친구들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셀 수도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땀 흘려 주시고 염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봤는데 요새 부쩍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 앵벌이 시키는 나쁜 놈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분들이 밖에 나가면 다 존경받는 분들이고 가정에 가면은 권위 있는 가부장이고 직장에 가면 인정받는 중역들인데 교회에만 오면 그냥 허들의 옷을 입고 땀을 흘리고 알아요. 딱 보면 밖에 나가면 그런 거 하지도 않아. 근데 어설프게 뭐 물건 드느라고 쩔쩔매고 교회라는 것이 이처럼 신비한 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냐.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이익 집단이에요. 세상은 잘난 자만 인정해요. 잘난 자가 약하고 못난 자를 짓밟는 구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왜? 아버지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이 질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되는 유일한 것이 이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평신도 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고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열심히 땀 흘려놓고 또 무슨 말 들어요? 안 해버리면 편한데 열심히 봉사해놓고 또 잔소리 들어요. 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봉사해놓고도 돌아서면 왠지 죄송해. 내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거밖에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그런 마음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말. 이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도움들이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돼 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거 일일이 다 거론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주차봉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학교 교사들, 음향을 맡아 수고하는 분들, 새벽, 공예배, 모든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반주해 주시는 우리 반주자들, 그리고 영상팀에서 수고하여 우리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고 지휘해 주시는 분들, 뭐 사례도 받지 아니하고 찬양대원들, 또 청소하는 분들, 안내팀, 새가족,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또 예배를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남북의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팀, 그리고 물질과 시간과 눈물을 흘려 수고하시는 우리 셀 리더들, 그리고 재정부에서 맡아서 차질 없이 한 푼도 정말로 전략하며 애쓰고 있는 우리 재정부원들, 전도팀, 하다못해 교회 의왕을 소리 없이 와서 몇 시간씩 닦고 수고하는 의왕 관리하는 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돈 주고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외주에 맡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시설을 보수하면서 정부 하나도 싼 거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자기 차 기름 떼가면서 수고하시고 있는 교회 시설 보수관리팀 등등,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의 수고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그렇습니다. 신기한 것입니다. 왜 이럴까?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서종홍 씨가 다음과 같은 시를 썼어요. 누가 나 대신 들녘에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땡볕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도로에서 길을 닦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날마다 구수한 밥을 먹고 날마다 따뜻한 옷을 입고 날마다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날마다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나 대신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때로는 밤을 꼬박 세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서종홍 님이 쓴 시가 나라는 시예요. 나는 그런 존재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몰랐는데 또 알아도 잠깐 알고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생존할 수 있었고 걸어올 수 있었고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모든 환경이 나를 도와준 것 같고 사람이 도와주는 것 같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만나지 못할 때는 운이 있어서 세상 하는 말로 재수가 있어서 행운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모든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도우시는 도움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계시더라.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에벤에셀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에벤에셀이란 말은 알다시피 도움의 도울이라. 돌을 세워놓고 여호와께 제사 지내고 그것을 명명하기를 에벤에셀. 이 돌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다. 사무엘이 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작게는 근거리는 어떤 걸 도우셨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성회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기회가 왔다. 그렇지 않아도 흩어져 있으면 힘든데 한꺼번에 모아 있으니까 가서 썰어버리자. 그리고 블레셋이 침략해 왔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적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건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숫자나 병기나 기회라든가 모든 환경이 이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침략한 거예요. 북한이 남침을 할 때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침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3일 만에 서울 뺏겨버렸잖아요. 바죽지세, 부산 낙동강 같이 밀려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갔으면 우리는 다 죽을 뻔한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덤벼드는 거거든요. 덤빌 때는 준비가 다 있고 자신이 있고 확신이니까 덤벼드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길 수 없다고 여겼으면 절대로 바보도 아니고 침략하지 않지요.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즉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작게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감사, 넓고 크게는 온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을 오늘 사무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저의 목회 사역을 흠만코 부족한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16년간 개척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이곳에서의 6년을 정확히 이곳에서 6년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며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의 전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도움에는 그 배후에는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계셨습니다. 예. 근데 단지 직접 주님이 개입하여 도우는 경우가 있고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은 주님이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작게 주님이 돕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못 와요. 심장이 왜 뛰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심장을 뛸려고 해서 뜁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그렇게 먹어져서 먹어지는 줄 아세요? 오늘 내가 교회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이 마음이 생기네? 나도 모르겠네?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 가 있네? 몽유병 환자처럼? 하나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의지를 발동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을 우선순위로 만들어 놓으셔서 세상에 할 일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쉬어야 할 이 시간에 원근각처에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고 은혜다. 사고 날 수도 있었어요. 다리가 삐끗할 수도 있어요. 오다가 내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를 도와주셨다.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겠어요? 어떻게?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를 휩쓸었던 유명한 대부흥사가 있습니다. 강다리 목사님. 저는 실제는 못 뵀어요. 저하고 연배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삼각산에 가면 맨날 이렇게 붙어 있었어. 요새같이 유튜브나 방송이 발전했다면 아주 대단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방송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불러다가 집회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지난 미국에 시카고 갔는데 집회한 그곳이 강다리 목사님 아드님이 강민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아주 점잖은 젠틀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였어요. 근데 아버님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저는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의 아드님이셨어요.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인데 그 아드님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자기 아버님 목사님이 평생에 부흥사로 목회하시면서 2,000번인가 3,000번 집회를 했대요. 이제 그랬을 거예요. 수십 년을 뭐 한 주도 빼지 않고 집회를 하셨으니까. 계속 집회. 일주일에 2번씩 집회를 하면 1년에 100번 할 수 있어요. 100번. 그죠? 월화수 목금토. 그 주일 교회 와서 지키고. 그런 삶을 계속 사셨으니까 1년에 약 100번 집회할 수 있어요. 10년 하면 1,000번이잖아. 뭐 20년 부흥사를 했으면 2,000번 했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요, 그래서 이분이 아버님하고 이렇게 지낼 시간이 없었대요. 맨날 밖에만 계시니까. 그런데 아버님이 한 번도 아파서 눕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요새야 교통이라도 좋지. 요새는 대중교통이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낯선 곳에 잠을 자고 막 이렇게 다니고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 긴장감, 그 신경 쓰는 거, 또 원수마귀는 또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됐겠어. 예. 여러분, 이게 이제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 생전에 아버님이 딱 일주일 들어놓는 걸 봤대요. 언제 들어놓느냐? 부흥회가 취소가 되더래. 한 번. 부흥회가 계획이 잡혔는데 그 교회 사정에 의해서 부흥회가 한 번 취소되더래요. 취소된 그 한 주간 아버님 목사님이 음식도 드시지 않고 누워만 있더래. 긴장이 확 풀려버린 거예요. 가지고 일주일 내 끙끙 앓고 있다가 다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 주부터 또 집회하고 돌아다니시더래. 그리고 갑자기 이분이 하나님 부름 받아서 가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째 그때 아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바쁘고 힘든 걸 견뎌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초인적인 힘이라는 거죠.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도와주는 경우 케이스가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가 쫙 갈라요. 사람이 어떻게 갈라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셨냐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고기와 떡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 시냇가에 물을 먹음으로 생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지나다가 우연히 뚝 떨어져도 기적이요. 메추라기처럼. 그잖아요? 가다가 뚝 떨어져도 기적이요. 근데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줘. 지가 안 먹고. 이해가 돼요? 까마귀가 떡을 갖다 줘.
떡을 어디 있어요? 요새 같으면 뭐 떡집에 가서 물거라도 갖다 주지. 옛날에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떡을 물고 갖다 줘가지고 엘리야가 그걸 먹고 살았다.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역사, 이런 것들. 이것이 직접적 개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지 않았지만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시고 안식일만 빼놓고 얼마나 정확했는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순되잖아요. 일하지 말라. 안식일은 오직 나를 예배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만나를 내리면 일해야 되잖아. 그래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날 갑절로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안식일 날은 쉬게 하셨다.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지만요. 말씀은요. 신학 아니에요.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은요. 사실이에요. 말씀은 과학이라니까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그 문화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좀 억지처럼 들리고 성경은요. 과장되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억지로 풀을 필요도 없는 책이에요. 제대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 문화, 상황, 그 당시 어떤 정치적 환경들 그런 것들 나라 사이 어떤 구조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만 하면요. 풍습을 이야기하면 그 언어 하나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요. 살아서 꿈틀꿈틀거린다. 동화책이 아니에요. 실화책이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미련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 사람들이 해석해서 모르는 것뿐이지 이 말씀은 참된 진리의 과학과 같은 책이다. 과학도 모순이 많아요. 사실은 과학도 잘못된 과학 원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이론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죠? 천동설, 지동설 뒤집어지는 거야. 네. 그런 것처럼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면 옛날에 잘못된 지식이 보완된다든지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변개된 적이 없어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완전한 걸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 말씀은 더 위력을 발휘하고 믿는 자에게 안에서 믿기만 하면 더 위력이 나타나고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기만 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현존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런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동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발굴되지를 않는 거예요. 다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오병이어 기적이 없는 줄 아세요?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 오병이어 기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저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사이에서 뱀을 물어도 죽지 않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독을 마셔도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직접적 역사하신다. 직접 도우신다.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도우신다. 이제 이것이 많지요. 그리고 미련한 인생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환경을 통해서 도우시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내 병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직접 역사하셔서 내 병을 단번에 치료하기도 하시지만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시간에 정확히 그 질병을 드러내게 하사 수술을 해서 고치시니까 내가 돈 내고 내가 수술하고 내가 진단받고 사람이 해서 고쳐주니까 내가 고친 줄 알아. 막 의사 선생님한테만 넙죽넙죽 절을 해. 그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의사를 누가 세웠는데, 그 약을 누가 만들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 병원을 그 자리에 누가 있게 하셨는데, 그 사람을 누가 만나게 했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제가요, 학교 다닐 때 족구에 미쳐가지고 막 족구만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놀래네. 그러면 또 진짜인 줄 아는데 공부도 했어요. 어느 쌀쌀한 초겨울날 양복을 입고 내가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남았어. 족구를 막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구두를 신고 지나가는데 시계를 내가 자꾸 들여다보니까 족구를 하지. 근데 구두 신고 어떻게 족구를 해? 그래서 심판 봐줄게. 그러고는 날씨가 쌀쌀하니까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양복 입고 이렇게 옆에서 심판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공이 휙 지나갔어. 그러니까 그 공을 내가 다시 찾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삐끗해가지고 다리가 심하게 지쳐버렸어요. 삐어버렸어. 얼마나 심하게 삐었는지. 이게 몸의 균형이 갑자기 내가 조금 높은 돋은 데서 심판을 보다가 밑으로 칵 뛰어내리면서 발이 완전히 접질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는데 얼마나 심하게 접질렸는지 구토를 해버렸어요. 이게 장기가 출렁하면서 너무 심하게 그래가지고 4명이서 나를 들쳐 뒤에서 잡고 매가지고 기숙사에 들여다 놨어. 발이 퉁퉁 부어 올라와. 근데 그때 시간이 늦은 시간이야. 병원에 갈 수도 없어. 주말은 곧 닥쳐오고. 야, 당장에 드는 생각이 이번 주 교회 가야 되는데 목발을 집은 내 모습, 막 팅팅 부어가지고 다리가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고 있는 내 모습, 막 이런 나쁜 생각만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짜증이 확 일어났어요. 그새를 못 참고 내가 뭐로 방정맞게 족구 끝까지 뭐라고 올라가서 이래가지고 또 몇 주 동안 고생하게 생겼구나. 기부스를 하자고 할 텐데 이거 골치 아픈 일이다 이거 말이야. 그러고 있는데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도도 아닌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뭘 도와줘? 누가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 병원은 문 닫았고. 그런데 한 30분 있으니까 내 방에 누가 찾아왔어요. 그분이 누구였느냐? 원래 한의학을 전공했는데 목회자의 길로 전환한 분이 계셨어. 이분이 소문 듣고 왔다고 하면서 침을 놔주는데 굉장히 센 침을 놔야 한대. 심하게 접질렸기 때문에. 그 침 2번 맞고 내가 놔버렸어요.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 그냥 그분 나 잘 몰라. 평소에 전혀 알고 지내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신명기서 8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려 함을 기억하라. 그래놓고 그 뜻을 성취함에 있어서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잊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장차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집을 짓고 땅을 갖게 되고 이제 뭐 거의 이겨버린 거야. 믿음도 좋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으면서. 그리고 들어가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모세도 믿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거기를 못 얻는 걸 염려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그 땅을 쟁취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는 게 아니고 100% 그 땅을 차지한다. 문제는 그 다음에 위기가 올 것이다. 어떤 위기? 농토를 가지게 되고 가옥을 갖게 되고 풍성하게 복을 받게 되면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갖게 되었다. 이런 오만과 교만함을 가질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이 부자가 될 거다. 너희들이 강인한 민족이 될 거다. 너희가 풍성한 가문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마라.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걸 잊지 마라. 모세가 경고하는 거예요. 왜 잊지 말라 했냐? 잊어버리는 순간 망한다. 근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후대에 가서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했어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우상숭배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100%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나쁜 걸 만들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걸 가지고도 독을 만들어서 죽여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도 부활하시는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어요. 다윗이 죽였습니까? 여러분, 소년 다윗이 전장에서 잔배가 굵은 장수를 향하여 던진 물맷돌이 정확히 맞는 것도 기적에 가깝지만 총도 아니고 화살도 아니고 창도 아니냐,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갑옷을 뚫고 정확히 피해서 이마 정수리에 맞췄다. 이게 쉬운 일이냐? 그러면 다윗의 솜씨로 그렇게 죽였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왕의 진미로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딱 뜻을 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환관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돕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왠지 불쌍한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편되어지고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역사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몰라. 미련한 인생이 몰라요. 이걸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돕는다는 건 인정하셨죠? 네.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건 믿어지셨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도우심에 대하여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첫째,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 천국의 언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지옥에는 감사라는 말이 없어요. 천국에는 불평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서 불평이라는 단어가 있겠어요? 지옥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겠어요? 지옥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겠어요? 지옥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제 지옥 가서 셀 수도 없는 시간 동안 불끄덩이에서 고통을 받는 동안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말 거예요. 여유라는 말, 행복이라는 말, 소망이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 가면 불평도 없을 뿐더러 불평이라는 단어를 천국에 가는 순간부터 잊어버려요. 절망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려요. 쓰지 않아. 영원토록 쓰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주가 없다 그랬어요. 천국은 저주가 없어요. 죽는 것이 없어. 죽는 게 뭐냐는 거야. 저주가 뭐냐는 거야. 아픈 게 뭐냐는 거야. 실패라는 게 뭐냐는 거야. 불행이라는 게 뭐냐는 거야. 천국 가면 그런 단어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완전히 잊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언어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감사하는 자를 누가 건드리겠냐고. 감사해버린다는데. 감사하다는데 사단이 어떻게 건드려? 사단이 함정을 파놨어요. 빠져가지고 감사합니다. 더 큰 함정을 파. 또 빠지면 또 감사. 더 크게 감사해. 뭐 사단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때리면 감사합니다. 쓰러져서 감사합니다.
뭐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툭 치면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툭 치면 감사합니다. 뭐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천국 언어라는 거예요. 천국에만 감사가 있어요. 감사하는 심령에는 천국의 기쁨이 머무를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불평 앞에서는 모든 은혜가 무용지물이에요. 불같은 은혜를 받아도 불평하고 두려워하면 이 은혜는 그날로 이슬처럼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여 불을 받고 뜨거워졌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그 1시간 남짓 집에까지 예를 들어서 가는 길에 불평을 했다. 그러면 집에 도착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받았던 은혜 완전히 헛수고만 하고 오늘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간직하여 오늘 저녁에 집에 갈 때까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첫마디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받은 은혜가 계속 뜨끈뜨끈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감사는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혈기 부리면 감사는, 그 은혜는 그날로 말라버리고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은 부스레기와 같은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그 은혜가 나를 살린다는 것이죠. 성도를 향하여 목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그 목사가 타락할 수 있겠어요? 타락 못하지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사랑의 빚을 졌는데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땅에 어디 가서 이런 성도들을 만나겠냐?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그 목회자가 어떻게 엉뚱한 짓을 하고 타락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것이죠. 하라고 그래도 못하지요. 못해. 성도들도 마찬가지. 내 앞에서 저 설교하고 있는 저 목사가 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얼마나 진액을 쏟아붓고 사탄의 공격을 맞서 싸우면서 저 자리에 서서 또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저 자리에 섰을까를 만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다면, 참 뻔뻔한 이야기지만은, 이런 소리 처음 해보는 소리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집회, 어느 다른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판단하지 말고, 야, 저분이 저렇게 바쁘다는데, 저분이 저렇게 연세가 많다는데, 저분이 저렇게 오시기 어렵다는데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는구나.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여 우리가 참석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열릴 것 아닙니까? 감사는 은혜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성도들께서 목회자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 그 사랑에 대한 감사, 먹을 것 못 가고 못 먹고 가고 싶은 것 안 가고 사고 싶은 것 안 사고 대접해 준 그 은혜를 안다며 치약 하나를 받아도 치약을 닦을 때마다 감사하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봉급을 그냥 턱턱 받으니까 뭐 내가 일한 대로 받는다 그럴 것이 아니라, 이야, 우리 회사가 이렇게 코로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 월급을 이달에 이 시간에 맞춰주기까지 사장님은 자기 월급도 못 가져갔대. 차를 팔았대. 전세돈을 뺐대. 당연해. 뭐 오너가 그래야지 뭐.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날도 오잖아. 이러면은 안 되는 것이고, 야, 이런 일이 있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한다면 그 회사를 다니는 그 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 근데 그런 마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원천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을 해봤다잖아요. 무슨 실험이 있느냐? $1를 집 앞에다가 계속 놔줬대. 그때 막 첫날에 막 미쳐보려고 그러더래. 그 다음날도 가니까 또 $1, 또 $1. 막 두리번두리번하면서 얼른 챙기더래. 한 일주일을 놔줬대요. 그랬더니 문 열고 그냥 당연히 탁 받아 챙기더래. 그리고 그 다음부터 딱 안 줘버렸대. 그랬더니 눈을 부라리면서 왜 어떤 놈이 오늘 안 갖다 놨냐고 그러더라. 그동안 받은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오늘은 왜 안 갖다 놨느냐고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 같아요? 제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야.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역자들, 목사님들이
새벽에 설교하고 신방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요새 고생하니까 좀 띄워줘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생 정도 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심하면 아드님 나이 정도 되는 교역자도 있어요. 얼마나 자고 싶겠어, 새벽에. 응? 얼마나 자고 싶겠어. 굳은 일을 다 하잖아. 응? 신방하고 돌아다니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줘야 되고. 응? 뭐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좀 대견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동생 지금 그 나이에 지금 뭐하고 계셔? 응? 지금 뭐하고 계셔? 여러분 아들 지금 뭐하고 계셔? 저 사모님들 30대 애 키우고, 여러분 딸이 그런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딸이. 그래도 사모가 되는 순간부터 나이를 초월하여 사모야. 무조건 사모야. 어떻게 생각해? 옷 하나만 새로운 거 입고 와도 아이고 사모가 화려하네. 그런 소리 하죠. 속으로 해, 속으로. 그것이 이상해. 본능적으로 탁 나온다? 희한하죠.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밖에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감사. 그러므로 또 교육자들은 우리 성도들에 대한 감사. 그래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비로운 연합을 보시라고. 이 신비로운 은총을 보시라고. 그 속에서 사랑이 생기고 그 속에서 원수 마귀가 틈을 깨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윈윈이 일어나는 거죠. 사역자는 행복하고 성도들은 감사가 넘치고 서로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뭐 이렇게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잖아. 근데 감사가 교회에서 쑥 빠지니까 서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지 않아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피곤하고 저주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도움에 대한 감사,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 우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이 세운 자들로부터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도움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지 말라. 그러면 그 도움의 손길은 점점점 강력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1년에 2차례만 감사하는지 모르겠어.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매일 감사할 수만 있다면 영적인 침체가 어디가 있겠어요. 매일 감사할 수만 있다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겠어. 매일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하겠어.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도움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가 도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감사하자. 잊지 말자. 두 번째는 도움을 받은 만큼 더 이상, 그 이상 도움을 흘려 보내는 자가 되어라. 돈은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돈이야. 돌고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이 또 이 사람한테 주고 전달해주고 그렇잖아요. 이렇듯이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또 그 도움은 다른 데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도움은 또 다른 데로 도움이 가겠죠. 돌고 돌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가는 것이지. 제 아는 분이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목회하시기 전에 자기 신장을 누구한테 떼줬어요. 신장을 떼줬어요. 쉽지 않죠. 자기 가족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신장을 떼줬어. 기꺼이. 그랬더니 그 신장을 받으면서 이분이 신장을 받은 그래서 살아났어요. 신장을 기증받은 그 가족과 고륙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신장을 또 누구한테 떼줬어. 그래서 신장 기증 릴레이가 계속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단체가 만들어졌다니까요. 신장 기증하는 릴레이. 내가 신장을 떼주니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관계된 사람이 누군가한테 신장을 떼주고 그 신장을 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한테 떼어주고 이것이 그냥 계속 연결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는지 이분은 잘 몰라. 그 처음 시작한 한 분, 그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죠. 도움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총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안다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이해하고 믿어지고 안다면, 내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도움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는 성숙함도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바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래요.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 이 표현이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복음에 무슨 빚을 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자기에게서 딱 중단돼 버리면 자기는 빚쟁이로 죽는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된다. 이 귀한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를 살린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빨리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자는 또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겠죠.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빚진 자에 의하여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스톱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지원받는 국가에서 선교하는 국가로 변화되게 된 거죠. 이제 이런 역사도, 이게 축복이죠. 도움은 나눠주면 배가 되는 것이고,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했으니, 물질만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대접을 주는 자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내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수록 그 은혜와 도움은 점점점 커져가고 확산되고 복의 근원인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에 개정되기 전에 성경책은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랬어요. 개정된 성경책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도움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도움의 원초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도움이 충분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 은혜를 사회바다처럼 먹고 썩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어야겠다. 약한 자를 돕고 이웃을 돕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았으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될 것이고, 내가 전도를 받았으니 전도를 해주는 자가 될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주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말씀 맺을게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이 이곳에서의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땀 흘려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피 흘려주셔서 수고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순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6.25만 잊지 않는 게 아니에요. 35년 일제압제만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위안부 비극의 역사만 잊지 않고 사는 게 아니에요. IMF만 잊지 않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가난할 적 그것만 잊지 않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담대하게 정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거나 시험에 빠지지 말고 나를 도와주시되 끝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되 완벽하게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을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일이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까? 우리를 성숙하게 연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아픈 역사, 그 기쁜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 감사함으로, 그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함으로, 주여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여기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주여 그 믿음으로 굳게 서겠습니다. 나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겠습니다. 다같이 감동되시는 대로 손 들고 싶으면 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도움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도움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도움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면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한 어려움에서 도와주시고 극한 위기에서 도와주시고 시련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직접 도와주시고 간접적으로 도와주시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태양으로,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역사로, 때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때로는 꿈을 통하여, 때로는 예배를 통하여,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응답을 통하여, 때로는 계시를 통하여, 때로는 사람들의 역사받이를 통하여서라도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끝까지 도우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버리실 것 같으면 택하지도 아니하셨겠지요.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려면 부르지도 않으셨겠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소.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셨고 만남을 통해 도와주셨고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태풍으로, 때로는 햇빛으로, 때로는 전화 한 통으로, 때로는 우연한 만남을 가장한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버리실 것 같으면 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를 내동갱이 치려면 뭐하러 택하셨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되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되 죽기까지 도와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의심하지 말고 그 도움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내일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6년여 동안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제자광성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영원히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영광 당교회로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성전의 주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